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사가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5장에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5사람 그리고 유다 왕 2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5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왕 7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또 반란이 일어나서 왕권을 빼앗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그렇게 됐고요.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후에게 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서 4번 4대째 왕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잡한 일들이 많죠.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일들, 그 복잡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그 얽혀있는 사건들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샤 왕이 아버지인데 아마샤가 그렇게 또 반역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죽고 아사랴가 왕이 되죠. 이 아사랴가 16세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이 우시야 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역대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 왕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뒤에는 그 우시야 왕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유다 왕 가운데 52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 사람은 없어요. 가장 긴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가장 긴 시간을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사랴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나병에 걸려요. 소위 말하면 문둥병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별궁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그 왕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사랴 왕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이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4절이에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러분, 이 아사랴의 아버지가 아마샤고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근데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아스 왕이 산당을 제하지 않으므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그의 아들 아마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 또한 그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해요. 결국 그러다가 아마샤도 비참하게 반란이 일어나서 죽죠. 이 모습을 누가 보냐 하면 아사랴가 봐요. 아마샤의 아들이니 아사랴가 그걸 봐요. 그런데 이 아사랴 또한 산당은 제거하지를 안 해요. 못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백성들과 얽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를 못한 거고요. 이 산당을 제해버리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거기에서 오는 원망, 여론, 들끓는 여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 왕권이 어려워질까봐 그것을 제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이 큰 아픔이 되었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그런데 이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이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에 와서는 요아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아마샤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져서 삽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백성들과 왕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고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 드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들이 어느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때 사용했던 신전인 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산당이라는 이 말처럼 산, 높은 산 위에 있는 신전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릴 때 성막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가장 큰 기브온 산당을 택해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 장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중심의 문제지. 그런데 왜 이 산당이 자꾸 문제가 되냐 하면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보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꾸 누구에게로 향하냐 하면 산당이 지어질 때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 거기에 자꾸 혼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속 종교잖아요. 그런데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런데 유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요.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면 사천왕 앞에 그 장승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절 안에 들어가면 산신당들이 있습니다. 그 산신령을 모시는 당이에요. 그건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장승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사실 거기에 관음보살을 하는 그 옆에 있는 사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그 전통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승, 산신령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렇게 놓으면서 그 본래 정신에서부터 벗어나는 혼합주의가 돼요. 기독교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죠. 우리는 자꾸 어떤 장소, 어떤 물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죠.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십자가에 달려주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를 하나의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형식,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를 않고 내용이 충실하게 믿음 안에 채워져 있지 않고 어떤 의식과 형식, 어떤 물건, 도구 이런 것에 매몰되어지면 우리는 산당으로 인해서 무너진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산당,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의 의미,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혼탁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것을 맑고 깨끗하게 다듬어 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자리를 잡아 혼합적인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모습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